이제 8월 달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후반기를 들어가게 되죠.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전반기가 있는가 하면 후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시간이 다 다르죠. 대개 4, 50대가 되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4, 50을 겪으면서 인생의 큰 충격과 변화를 맞이한다. 때로는 큰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을, 또 큰 뜻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맞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또 아는 대로만 생활하다가 진짜는 삶은 이거구나라고 해서 삶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문으로 또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삶의 가치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삶의 달라지기 전과 후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듯이, 또 하루에가 낮과 밤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때가 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배운 대로 원한 대로 그대로 있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같은 형편을 그대로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와 참 진리와 참 또 이렇게 소망을 발견하면서 삶이 달라지고 있는,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이 후반기를 내려놓으면,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쥐는 법을 배워야 되지만,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어지고 후반기가 되어지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 쥐는 거 내려놓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스타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스타에서 밑으로 내려오기는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음을, 끝이 있음을 알고 내려놔야 된다. 해서 욕심도 책임도 내려놓는,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와 아픔이 우리들의 심령을, 상처를, 채찍이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나 소망을 갖는 것도 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평화롭게, 내 자신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면서 비하하거나 또 이렇게 비난하는, 내가 나를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질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만나고 사람과 좋은 관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건강에 대해서 운동이라든가 또 수면이라든가 습관을 잘 해서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150세 시대에 건강의 관리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살아갈 때 우리가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미래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대는 계속 바뀌고 기술이 계속 바뀝니다.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음식점 가서 뭐 하나 시켜 먹으려도 옛날에는 뭐 물 갖다 달라 뭐 해달라고 다 종업원 시키지만 이제는 다 기계를 대야 되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는데 엄청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바뀌고 그래서 낡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배우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배움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람은 낡은 생각으로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감정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감정이 내 생활에 이끌어가서는 안 되고, 감정들을 잘 조절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또 두렵고 여러 가지 내 감정이, 이것을 잘 조절해야지 진정한 인생의 후반기를 잘 보낼 수 있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외롭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외롭지만은 외로움을 고통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와 함께 대화할 줄 아는 방법이 성숙한 방법이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점점점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떠나가고 때로는 배우자도 떠나가고 형제자매도 떠나가지만 내 스스로 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마침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마침표를 잘 생각해서 하루하루 이런 마침표에 대해서 언제가 마침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하루하루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내일 부르면 내일 가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아마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안 죽어, 난 내일 안 죽어, 난 조금 이따 안 죽어라고 하다가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 없도록 최선을 하루하루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반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을 아직도 많이 쏟는 분이 계시는데 세계적인 정복자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분한테 왕자 때 왕 수업을 받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왕자님, 당신은 왕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요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소아시아를 정복한다면 어디를 또 뭘 하시고 싶습니까? 저는요 그 다음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또 소아시아를 딱 정복하고 나면 또 뭐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인도하고 이란 쪽, 페르시아 쪽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부를 정복하고 싶다라고 한 욕망. 그러시군요.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인도하고 그 이란 쪽 정복하시면 뭐 하시렵니까? 그때쯤 되면 나도 죽었겠죠. 평생을 세계 정복하는데 살겠다라고 하지만 정복하다가 나 이제 죽을 겁니다. 끝나더라는 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 결국 죽겠지요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뭐 하다가 죽겠지.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죽겠지라고 생각하면 허무한 거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감을 갖게 되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죽더라도 그냥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마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뭐래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내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나는 그에 합당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난 내 삶에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끝나버리면 맞는 거 아니겠어? 이건 절대 신앙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성경 속에서 인생을 잘 사셨던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은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을 받았고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 그 로마에 대해서 좀 계속 책을 보고 있는데 뭐 미국 시민권 가질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지만 물론 그게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참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세상에서 최고 좋은 시민권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진 것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라라고 해서 씩씩거리고 다녔던 그런 혈기도 있었던 그런 바울. 그러나 그 예수님 만나고 다 분비물처럼 내려놓고 돌아서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는 하늘의 상급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난도 받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파해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 바울을 통해서 배운 바 확신과 믿음에 거하게 되는 부분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신앙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을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 알려주고 전해준 것이다. 사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글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도 지었죠, 아가서도 전도서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에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왕행으로서 힘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글을 남길까. 자,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아, 나 대통령 아들이야, 나 국회의원 아들이야, 나 군수 아들이야. 이렇게 네가 군수와 대통령 아들이냐? 그런데 누구의 아들로 치고는 최고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다윗 시대의 최고의 인물.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받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너의 자자손손이 왕위를 얻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로 세상의 권력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 치고는 다윗의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 상속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왕.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왕이 되는 걸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영화 봤지만 킹 오브 킹스,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인데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높은 자리에 단 혼자인 거예요. 왕 위에는 다른 인간도 없고 왕 옆에 다른 인간도 없어요. 왕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전쟁도 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존의 자리죠. 그런데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전도자의 말씀. 여러분,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같이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당신 전도자야 라고 하는 그 전도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도자라고 하는 말씀은 도를 전하는 사람, 도를 가르쳐주는 사람, 즉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경륜과 모든 것이 합당해서 이 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 믿고 가르쳐주고자 해서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누구의 아들이다, 무슨 권력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전도자다라고 하는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인생의 옳은 진리와 어떤 그런 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그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자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다, 도를 전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그 어떠한 지위, 되게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무슨 뭐 이렇게 있지만은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흔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나중에는 뭐 랍비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전도자로서 또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 귀한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로 헛되다라고 하는. 헛되지, 진짜 헛되지, 정말로 최고로 헛되지. 최고의 등급을 이야기해요. 인생이 최고로 헛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헛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이 헛된 것을. 그러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헛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헛된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에, 그렇게 권력에, 그렇게 또 인기에, 그렇게 정욕에, 또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갑니까? 그게 헛되지 않은 건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 보니까 이게 헛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륜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그 달려갈 때는 헛된 건지 몰라요. 가서 부딪혀 보니까, 한계를 보니까 헛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헛되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은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솔로몬이 왕궁에서 하루에 쓰는 식량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소가 10마리요, 양이 100마리고, 뭐 수사슴, 노루, 뭐 암사슴, 뭐 살찐 새들, 어마어마한 양을 그 왕궁에서 먹어댔겠다는 말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쓰는 가구들은요, 우린 가구는 앤틱 가구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뭐 어떤 가구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쓰는 가구는 다 금박을 하는 거예요. 금으로 도장을 하는 거예요. 금 침대에서 샀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금을 얼마나 흔하게. 예. 또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요, 다 금그릇이었다. 은은 흔하게 여겨졌다. 은이냐,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요즘 시대에도 흔하게 여겨지지만 옛날에는 은도 엄청난 보석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대에 은을 흔하게 여길 정도로 썼던 거. 그리고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요 반장이 300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곁에 거느릴 쓰는 여성이 1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권세, 물질, 재능, 다 정욕 다 가졌지만 그가 인생 말년에 나 이제 그렇게 여한 없어,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평가를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헛되고 최고로 헛됐다는, 최고로 헛됐다. 예. 헛되다. 남들은 뭐 재물을 한번 가져보려고, 권력 한번 가져보려고, 또 어떻게 보면 쾌락을 한번 쫓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경험해보고 누려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그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이야기합니까? 헛된 것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 헛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헛되게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지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창세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인생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좋으셨는지, 토부다, 너무 심히 좋으셨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끔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허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전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경쟁하고는 저러 멀었어요. 미움과 질투보다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동산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허무와 불일청과 답답함과 또 잘못된 쾌락과 이것이 쫓아가면서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권력을 얻으면은, 권세를 가지면 내가 좀 평안할까, 좋을까, 즐거울까? 아니다. 재물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멋있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세상에 쾌락이 최고다. 아니다. 요즘 들은 심지어 마약까지도 사람들이 편하고 이게 최고다. 이래서 좀 기쁘고 평화롭고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런 헛된 꿈을 꾸기 시작.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의 결과를 누릴 때 헛되다. 내가 이거 모으려고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었나. 내가 이거 거지르고 또 이거 하룻밤에 없어질 권세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평생 목숨을 걸었나.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잖아요.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쫓겨나는 거야. 7일 만에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달에 기도하고 최소 몇 년 통치하는데
며칠 만에 그냥 쫓겨나는 게 왕이에요. 권세 잡으면 정말 떵떵거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권세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얼마나 차라리 왕이 안 됐어라고 하면 제명에 다 살았을 텐데 왕 잡아서 그냥 7일 만에 죽어지는 이런 인생도 살아가는 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를 떠나서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것에서는 온전한 성공과 만족과 기쁨과 참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참 기쁨이요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본문 가운데서 여러 본문이 섞여져 있는데 1월 1장부터 몇 군데가 이렇게 짚혀져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내 재물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양하게 좀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성경대로 읽어보고 또 다른 번역들, 조금 어려운 다른 번역들, 뭐 송동 번역이라든가 표준새벽이라든가 아마 이렇게 다른 성경의 번역을 좀 찾아서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 보면서 이 솔로몬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보세요. 고민하고. 이게 뭐냐? 내가 이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재산, 자기 인생을 다 이루었던 것을 이제 놓고 가야 된다. 남겨 유산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남겨주는 건 내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누가 알겠냐. 아니, 솔로몬쯤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아들들을 한데도 내 재산이 내 아들한테 가는데 내 아들들이 지혜자인지 무매자인지 얘가 똘똘한 놈인지 어리석은 놈인지 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러면서 내가 다 수고한 게지 얘가 관리를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내용을 보면요, 요즘 뭐 우리가 이 노후 세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뭐 유산을 물려주는 거한가 같은 여러 세미나도 무슨 방송의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이게 벌써 솔로몬은 이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원리를 알려준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도록 힘써서 이뤄놨던 것, 그거 내가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이놈이 똑똑한 놈인지 어리석은 놈인지 난 모른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참 얼마나 헛된 일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때로는 뭘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부자가 3년을 못 되고 권세가 뭐 어떻게 못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참 실망하고 허무하구나, 허탄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고백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자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믿고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삼을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가 정말 지혜롭단지 어리석을지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은 평생을 읽어서 자녀에게 좋은 거 잘해서 걔는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걸 이어서 잘 할 생각하는 자녀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딴 거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구식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다른 데다가 요즘 돈 잘 버는 데다가 나는 뭘 할 계획이야. 우리 부모님만 딱 나한테 넘어오기만 해봐. 여러분,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돌이켜볼 땐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할 것만 쫓아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의 마음은 달라요.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한 열을 주면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소고기도 사줬으면 좋겠고 장어도 사줬으면 좋겠는데 영양 보충해라. 근데 입을 싹 닫는 거야.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때 좀 힘드니까 나 복날도 맞이했는데 장어도 먹고 좀 고기도 소고기도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 안 사줘서 못 먹는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돈 갖고 있을 때 가서 사 드시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안 사준다고 괜히 자녀 미워하지 말고 내 돈 있을 때 맛있는 거 잘 잡수시고 건강하시다. 그러면서 괜히 안 사준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내가 또 여유가 있으면 다른 분을 대접하면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시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권세보다 인생의 위로자들을 만나는 것이 참 좋다. 여러분 내 인생을 잘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살아가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혼자보다 함께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더 복되다. 또 육신의 쾌락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낙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재물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게 여겨라.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을 더 귀하게 여겨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웃음보다 마음을 좋게 하는 슬픔을 더 기억하라. 사람들 칭찬하는데 우매한 자들의 칭찬에 좋아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더 새겨 들어라. 일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다. 교만한 마음보다는 마음을 항상 참으면서 감정을 조절하라. 세상의 권세 쫓는 것보다도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라. 이 세상의 힘이나 병기보다는 지혜가 더 소중하니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 이 솔로몬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도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이 지혜서의 문헌 즉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읽는 걸 아시죠?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타종교인 사람도 성경에서 잠언을 읽으세요, 전도서를 읽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해 주셨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헛되게 살아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헛되도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헛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되고 귀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길로 돌아서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지혜자지. 세상에 인생 헛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참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영원할까? 어떻게 하면 온전할까? 라고 하는 전도자의 이 피 끓는 마음을 잘 담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 2025년도 후반기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또한 용기와 희망과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